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근, 큰 재난이 사실은 임한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내려가고,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또 자기 아내를 파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장 육신적으로 그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기근이 생긴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90% 이상이 경제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랑 밀접하게 사실은 부딪혀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당연히 먹고 사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거의 믿음이 제대로 섰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굳이 세상 육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재물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만몬신을, 그 세상에 있는 재화를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놔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를 쫓아가죠.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무슨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 없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돈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 없다. 그 정도로 강하게 와닿아 있는 게 이 경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사실은 축복받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큰 기근과 재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문제를 허락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문제를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이제 오늘 13장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없었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해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1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1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12장에서는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근데 13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돈이 적은 사람은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만 있으면 잘 섬길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돈이 있어도 하나님 못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사업만 성공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런 사람은 평생 그 이야기 하거든요. 못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뭔가 내 상황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 이 편한 마음으로 진짜 마음껏 섬길 수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데 내게 이 힘만 생기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생겨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 사실은 아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9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나한테 한 1000만 원씩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 11조 할게요. 100만 원 아까워서 못한다니까.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막 전도하고 이러다가 이제 경제 문제 생겼잖아요. 돈 많이 떨어졌을 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180원밖에 없더라고. 근데 대학생이 180원 헌금하는 거 창피하잖아요. 100원짜리를 할 수도 없고 이거 10원짜리 갖다 골라서 할 수도 없고, 이 헌금을 하면 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동전 집어넣으면 쨍그랑 또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은 없지.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말 창피한데 제가 이거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언제 드려보겠어요?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진짜 더 드리고 싶은데 진짜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이러면서 내는데 막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그때 저희 대학교 막 선교하고 이랬던 팀들이 다 그지였거든요. 저만 동전 내는 줄 알았어. 동전 내는데 아래서 쨍그랑 소리가 같이 나더라고. 아, 다 그지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180원 적을 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원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을 때 하시고 많을 때 하고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건 많건 경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경제가 없을 때 문제 생겨서 육신적으로 분명히 12장에서 반응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경제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생긴 게 13장 문제거든요. 육신으로 인본주의로 반응을 안 합니다. 롯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애굽 내려갈 때 롯이라는 이름은 빠져 있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금 관심사는 하나님의 아들인 아브람과 사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롯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롯도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모르겠지만 롯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칭한다고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지. 좌우지간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람과 그리고 사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의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배운 자는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롯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름조차도 빠져 있다고. 내려간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애굽에서 올라오는데 롯도 같이 올라오죠. 근데 롯은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을 옆에서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아브람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전혀 배우지 못한 롯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오늘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행선지들을 보면 처음에 네겝 남방지 지역이죠. 네겝으로 이동을 하고 1절에 3절에 보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 장막 쳤던 곳 그곳이 어디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네겝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렇죠?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이번에 표현되어 있죠. 마므레 상수리 수풀. 이 세 군데가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 행선지를 정반대로 해놓은 거죠. 원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네겝 남방으로 옮겨갔죠. 근데 지금 애굽에서부터 다시 남방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여기까지 이렇게 거꾸로 지금 이동해 오죠.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이곳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옮겨서 남방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시 올라와서 회복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에서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고 그리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힘든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무슨 내게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자도 똑같이 그 문제를 통해 고통을 겪어요. 하지만 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고통을 주기 위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문제다라고 본 사람은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실 사람이고, 이제 문제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거 문제는 문제 아니지, 이거는 아무런 상관없지, 이 사람은 믿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문제라는 거는 계속해서 사실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워주고, 세워진 사람 문제가 왔을 때 더 이상 그거를 문제로 안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말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만사형통,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다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만사형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에게 계속 문제 생기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문제인데 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로 사실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는 문제 오면은 툭 떨어지고 문제 오면 뚝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 상향식, 우상향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약간씩 이 삐뚤삐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느 순간 올랐으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있죠. 우상향은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좁아지기 시작을 해요. 신앙에 있어서 기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죠? 뭐 엄청난 거 좋은, 옛날에 로또 같은 거 터지면 완전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 로또 터져도 뭐 터졌나 보다, 안 터져도 뭐 안 터졌나 보다, 심각한 경제 문제 와도 왔나 보다.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만 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만 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망하게 하면 망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배짱이 두둑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거 망하게 하시면 망하면 된다. 그렇죠? 암 걸리면 수술하면 된다. 수술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렇죠? 그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암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지, 믿음으로 수술 안 받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냥 수술, 하나님 병원 잘 만들어놨으니까 수술 받으세요. 받으려면 그 불신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문제는 그런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기근 드니까 곧장 애굽으로 내려오고, 이거는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없어.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안 튀었으면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만나를 내려서라도 메추라기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게 돼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세우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진짜 나랑 함께 하는구나. 내가 절대로 물질과 인본주의 이걸 쓰는 이유가 없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지, 여기서 지금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매우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그걸로 영광 안 받는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아주 후진 무슨 이상한 전문대학교 그런 데 가면은 영광 받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면 서울대 가는 거고, 안 하고 계속 놀고 게임하면 그러면 이상한 데 갈 수 있는 거고, 그거랑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로또 소유가 있죠.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5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소유가 있고 로또 소유가 있는데 누가 소유가 더 많을까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롯은
그냥 롯도 양과 소와 장막들이 있다. 이 복수예요. 장막들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롯도 소유가 좀 있기는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견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아브라함이 훨씬 더 그건 종들도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아브라함이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갑을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갑이고 롯은 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둘이 롯이 어느 정도 그 재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 롯이 키우고 있었던 그 양과 소, 이 치고 있었던 이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목동들, 목자들과 같이 다툼이 일어나죠.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희한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고, 여기 보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랑 안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자기 삼촌이랑만 싸워. 그렇죠? 그것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같은 땅에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은 제일 안 싸워야 될 친족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제 문제나 세상 문제도 좀 비슷해요.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랑 문제 생기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너무 친하고 잘 아는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긴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항상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난 불신자한테 사기당한 적 없어. 근데 저 장로가 나 사기쳤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이 있어서 그래요. 밖에 있었으면 불신자 만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교인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우리 아버지 맨날 교인한테 사기당하고 왜 교인들이 그럴까 이랬는데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밖에 없으니까 맨날 교회 가서 그러니까 교인한테 사기당하는 거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심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이방 족속이죠. 하나님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목도 아래 지금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정들,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그렇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큰 교회가 그렇죠? 지금도 나눠져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같이 조그마면 그런 문제 없을 건데 크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분쟁이 많은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한 팀은 앞마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팀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본당 사수하고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경찰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아주세요.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 쫙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이쪽 파 저쪽 파 나눠져가지고.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항상 교회 안은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똑같거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 내가 손해 안 보는 쪽으로만 다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방어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또 이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앞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건드리고 다니기 때문에 딱 파가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 진짜 보고 말고 모교회 23살 때 돌아가고 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는데 파가 두 파로 나누어서 싸워요. 뭐로 싸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오면 식사 대접을 했는데 반찬을 4개 해야 되냐 5개 해야 되냐. 4개 해야 된다, 5개 해야 된다. 4개 하면 어떻고 5개 하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왜 지금 싸워? 기도해야지, 그렇죠? 근데 4개 5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건 유치한 거고 원래부터 싸워왔던 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람들 불러오면 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 부끄러운 짓을
교회 안에서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불신자들 앞에서 손해보는 게 낫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딱 그래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전부 다 모든 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먼저 선취권을 택해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땅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잖아요. 지금 이 롯이 선택해서 나간 땅은 가나안 땅 아닙니다. 가나안 바깥쪽 요단 저쪽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끼어 있죠. 요단 저쪽을 택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네가 좋아하는 땅을 택해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는 가나안 땅을 누가 택할 수도 있어요? 롯이 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원하는 땅 택해라. 그래요? 그럼 나 가나안 땅 택할게. 소알 땅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속의 땅을 롯한테 내주고 나가야 된다니까. 지금 뭐를 포기한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는데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이야기가. 약속의 자녀, 약속을 이미 받았거든요. 언약을 이삭이. 약속을 이미 받은 자녀인데 또 포기를 해버린다. 지금 이게 굉장히 아브라함의 변화 속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팔면서 뭐라고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 주지 않았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팔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례 바보같이 아멘. 그 팔려가서 욕보임을 당했다니까. 그렇죠? 약속을 핑계로 뭘 해요? 인본주의. 약속을 핑계로, 믿음을 핑계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완전 육신 따라가고. 그렇죠? 이게 우리들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다 드러내신다면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없어. 사실은 뒤로 머리 다 굴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등록금 자녀 이거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부르짖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빽이 없어요. 막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누구한테 전화해보지? 막 돌아가죠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다 이러면서 그분을 까먹고 있었네.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좀 당신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전화했다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한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핑계로 아내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12장에서는. 근데 13장에서는 약속 핑계 안 됩니다. 만약에 롯이 약속의 땅 차지하겠다고 하면 나는 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하면 좌하겠다. 이게 얼마나 바뀌었냔 말이에요. 12장의 케이스를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 12장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근이면 죽는 줄 알았고 바로 왕 때문에 자기가 애굽 사람들 때문에 아내의 영고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뭘 알았냐면 아니구나. 기근 때문에도 나는 죽지 않고 바로나 그 힘센 최고의 왕 바로나 애굽 사람들 때문에 안 죽는구나. 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구나. 요거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13장에서 바뀐 것입니다. 약속 핑계 안 되죠. 언약 핑계 안 됩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이라도 네가 취하려면 취해라. 아브라함이 뭐 있냐면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언약대로 된다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카 롯은 그래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삼촌 먼저 해야 되는데 냅다. 그래요? 제가 먼저 택해도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가 제일 좋은 땅을 택해서 나가죠. 근데 이 롯은 눈이 완전히 육신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롯이 보니까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게 라키인데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서 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봤죠. 그때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창세기 6장에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에 있는 어구를 반복하면서 롯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금 죄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준, 하와가 선악과를 봤던 기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소알 땅이 좋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이 좋은 것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지금 롯의 관점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리고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말은 롯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을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아니, 천국이 이미 너희 속에 임하여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의 개념은 파라다이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환경이 어떻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에덴 동산에 있어도 그건 천국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을 꼭 롯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이나 그 기름진 애굽 땅이나 그리고 소알 땅이나 하나님의 땅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이랑 다른 곳이에요. 육신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당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나중에 무슨 그 불신자들도 나중에 뭐 복 받아가지고 천당 가겠지, 똑같이 생각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옛날에 천당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신자들 생각하는 그 파라다이스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생각이 이겁니다. 애굽 땅이나 하나님의 동산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적인 입장이고 눈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육신적으로 풍부한, 물질이 풍부한 곳이 천국 같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택한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알 땅, 기름진 땅으로 롯이 나가고 난 다음에 헤브론, 사실은 산지에 거하거든요. 척박한 땅에 거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지옥이고, 초가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택한 곳이 여호와의 동산인 것입니다. 이 롯이 택해서 나갔던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고 저주받는 땅이에요. 결국에 그게 드러나죠. 물론 지금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는 이 너레이터가 쓴 이야기고, 모르죠, 롯은. 그게 죄악이 있는 땅인지 아닌지. 하지만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신 세상 중심으로 택했다는 것에서조차 이미 그가 이 소돔 사람이 죄인인 거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벌써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것을 의존해서, 세상 것을 의존해서 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롯의 죄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전체 5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 나쁜 것.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 나쁜 것. 왜요? 동쪽으로 움직이면 바벨론, 남쪽으로 움직이면 애굽. 그렇기 때문에 동쪽, 남쪽은 무조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나쁜 거예요.
아브라함도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 내려가지고 나쁜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쪽, 남쪽 다 나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 서쪽으로 움직이고 북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는 소알 땅을 택해서 지금 그 롯이 이동을 하는데, 그 땅에 이동하는 것을 방위가 여기도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으로 옮겼다. 동쪽으로 또 움직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짓고 또 동쪽으로 더 나가죠. 계속 동쪽으로 가면 저주란 말이에요. 결국에 육신적으로 좋은 곳을 택해서 나갔는데, 그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저주의 길로 가는 거죠.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는 걸음이죠. 정확하게 보면 가나안 땅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즉 롯이 섰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자, 창세기 12장에서 땅은 후손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와서 드디어 이 땅을 너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약속을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 추가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롯이 떠난 후에, 그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의지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왜 롯 계속 데려다녔죠? 자기가 씨 없을까 봐, 자식 못 낳을까 봐. 근데 자식과 그리고 물질 문제를 싹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다 내가 보이는 거 주겠다. 그럼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쳐다볼 때 롯이 택해서 나갔던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 소알 땅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죠? 롯은 자기가 택해서 이거 내 땅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아브라함은 네가 차지하면 난 그거 안 차지할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땅까지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침공할 때 보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2지파 반이 그 땅에 남죠. 요단 동편에. 그렇죠? 롯이 택해서 나갔던 땅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준단 말이에요. 다 지는 척하면 다 주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양보하면 하나님이 그거까지 다 뺏어 주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환율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완전히 100% 지원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사실은 이 똑같은 돈을 보내주는데 한화로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환전을 하면은 이게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환율 올라가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파송한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저는 꼭 공부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길 열어줘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환율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의 생활하는 게 3분의 1이 날아가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도 쓸 만큼 다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교회 현장에서 훈련받으라는 시간표 같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 주시면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목사님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라 이래가지고 다 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냥 다 하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럼 또 채워주니까 또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날 이 여름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본에 한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있냐고. 이래서 자기 파송한 그 단체에다가 자기도 편지를 써야 되겠대. 이래가지고 지금 일본이 뭐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철수하겠다. 이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썼더니 그 단체에서 그래 그럼 들어와. 이래가지고 철수를 당해. 그래서 저한테 이 구목사가 잘못 상담해줘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철수당했다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뺏어서 다 챙겨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노려서 하면 그거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진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주고 안 주고 그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네 후손에게 영원한 땅으로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는 겁니다. 바로가 하는 게 아니고 기근을 애굽이 있는 풍요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사실은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북하면 남하고 남하면 북하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 주장하는 게 없어야 돼요. 이렇게 돼도 괜찮고 하나님 저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서 죽어도 괜찮고 저렇게 돼서 내가 살아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된다고 죽는 법도 없고 저렇게 한다고 산다는 법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 사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하면 죽는 것이고 거꾸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생각을 한다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가지고 있는 관점, 하와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랑 틀리잖아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무식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잘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도 순종하고 저렇게 해주셔도 순종하고. 하나님 이 일은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없어야 돼요. 성공해도 감사, 성공 안 해도 감사. 그거 아무 생각 없죠. 아무 석 없는 인간 같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조카 앞에서 아브라함이 힘도 훨씬 세고 돈도 훨씬 많고 나이로도 연장자고 당연히 싸움 붙어가지고 그래? 너 싸움 한번 싸워볼까?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죠. 연합국을 갖다가 무찌러 버린다고. 그럼 그 힘과 파워를 가지고 롯을 누르면 왜 자기가 원하는 땅 차지하지 못해요? 너 임마 나가 저기 가나안 땅, 나 저기 소알 땅 갈게. 왜 못해요? 할 수 있다니까. 안 하죠. 속이 없는 사람 같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중요하지 땅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진짜 배워왔단 말이야. 단 한 번의 레슨. 우리는 단 한 번의 레슨으로 못 배우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될 때까지 반복이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똑같은 영역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는 원래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걸 문제로 보는 거는 훈련을 덜 받았다는 거고, 그걸 문제로 어느 순간 안 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어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 안 없어집니다. 저는 경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돈이 많아서 경제 문제 없는 게 아니고 경제 문제를 문제로 안 보기 때문에. 왜 없으면 그냥 굶어 죽으면 돼. 그렇죠? 굶어 죽는 거밖에 더해요? 자식은 하나님 알아서 챙기겠지. 그 왜 나한테 뭐라고? 나도 굶어 죽는 판에. 그렇죠? 없으면 굶어 죽으면 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파산 신고하면 되고, 그냥 감옥 가면 거의 다 밥 주잖아요. 그거 먹으면 되고,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야 경제 문제가 없는 거라. 돈이 많아서 경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 될 때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돈 많으니까 너는 지금 많이 가졌으니까 그렇게 양보하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상태는 13장에 돈 많았어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롯 못 버려요. 설득시켜서. 그래, 내 재산 그럼 반 줄 거니까 나랑 같이 있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 절대로 못 보낸다니까요. 그거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바울이 빌립보서 14장 11절 13절 이야기하죠.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될 수 있다. 그 소리가 아니고 부자 돼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다. 살아도 괜찮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이 13장에서 보여준 믿음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좌해도 괜찮고 나는 우해도 괜찮다. 난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돼도 괜찮고 그 문제 때 죽어도 괜찮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육신과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고집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상 숭배하며 벌벌 떨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의 불신앙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의존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세상의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아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